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우리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자,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26절까지 읽고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저희들 믿음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오늘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뜻이 오늘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귀한 뜻이 삶에서 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율법과 할례. 그러면 이걸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밝혀주세요. 네, 그래서 할례와 오늘 이제 율법과 할례. 자, 우리가 그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연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이런 것을 알지만은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특별 계시는 성경인데 성경은 크게 구약은 대언자들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에는 사도들이 주로 기록을 했죠. 근데 전부 다가 누구가 기록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인데 특히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고 한 것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좀 더 나간다 그러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할례가 있고 유대인들이 받은 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맡았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때 보면 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를 좀 추가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지혜로우신 분이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 나라를 허락하셔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할례라는 몸의 이제 표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들은 굉장히 선민이라고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 있었다. 우리는 그리고 이방인과 다른 게 우리는 몸에 할례를 지니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큰 자부심과 또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지금 유대에 자기가 난집할만 할례를 받고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의 의론은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가 진실로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없었던 게 있었죠. 뭐죠? 복음이 없고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내게 성령이 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잘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율법과 할례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몸에 그 표징을 지니고 있다. 그걸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추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율법과 할례가 영 안에 있는 할례가 진짜다 이거예요. 참된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영 안에 있는 할례가 진짜다. 이 육신의 그 표피를 비웠다는 거 그거를 징표로 삼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의 성령의 인도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할례에 이거는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도 강조했고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봤을 때는 열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행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얼른 생각할 게 뭐예요? 율법을 행한다 그랬지만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는 논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른 데 보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에는 제물을 바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그건 그림자였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진짜 가장 좋은 삶은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 말씀을 담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승리 생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점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 요거에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속, 마음 또 글자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의 유대인이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다. 나는 영 안에 있다. 우리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면서 3장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줍니다. 3장에 가면 이제 또 유대인이 어떤 점이 유대인이 할례가 이유가 뭐냐, 또 모둠의 주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3장에서 또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참된 유대인 마음의 할례, 또 영 안에 있는 할례, 이런 것을 제목으로 삼고 본문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례의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25절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을 말한다면, 그 할례를 했다면은 너 몸에 그 표징에 할례를 했다면 너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할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너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글자라고 27절에 말하거든요.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나. 여기 글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 문자라고 보는데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뒤에 27절에 쉽게 말하면 숨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만 앞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 율법 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28절 29절인데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영 안에 있는, 이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성령으로 항상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영은 성령,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종교들은 그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형식과 뭐 모든 종교도 뭐 유교든 뭐 불교든 뭐 다 이렇게 형식을 하고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이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그렇죠. 몸에 이제 표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침례라든지 또 우리는 주의 만찬, 이것의 진정한 뜻을 알고 행해야지 우리가 그걸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을 얻거나 거기다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난 침례 받았어. 예를 든다면 이제 난 주의 만찬도 먹었어. 그거의 진정한 내면적인 것을 알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을 때 그렇잖아요. 난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또 그걸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세례 받았어. 이렇게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는 내면적인 것이 있어야지 외적인 것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외적인 게 있어가지고 내면적인 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은 할례, 우리는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 침례 받다는 것은 이게 몸이 진짜 갖다 나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지만은 그 내면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본질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의 유익은 율법을 지키는 게 있다고 25절 26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여기서는 지키면 그렇게 나오고 또 어기면 이렇게 나오니까, 지키고 어기면은 이거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지키지 않으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며, 아까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율법의 의를 지키며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건 뒷배경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중심을 두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너 율법 지켰다면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자, 할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좀 이제 비슷한 면이 있다면 포경 수술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누구에게 처음에 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창세기. 그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 약속의 표적으로 할례 받을 것을 명령했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99세 때 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도 받고 자기의 이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받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희생에 참여하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그 유월절을 지키고 뭐 어떤 이런 희생 제물 이런 거 지키고 할 때에 당연히 몸에 흔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예외가 됐단 말이에요. 흔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어떤 부분에 모일 때도 거기서 이제 회당에 모이는 것도 유대인들만 관계되잖아요 원래. 근데 개종된 사람은 되잖아요. 개종했을 때는 그거와 연관이 있다. 지금 또 이슬람 사람들도 이 할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할례는 몇 살 때 하죠? 8살 때만 합니다. 8살.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고 침례 요한도 했고 바울 사도도 자기가 난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8일 되면은 아주 어렵죠? 어리죠? 그럼 8일째 된 날 할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할례를 할 때 그들은 잘 모르겠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8살이니까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죠. 8이니까 8일만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줘. 자기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이 되면 할례를 행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그럼 이방인도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도행전 15장에. 그랬더니 이방인은 교회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회당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런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기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거와 이렇게 같이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가치가 빛난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 가운데 간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흔적이 있다는 것 외엔 다른 것이 없고 무할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가 무할례자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낫지 않냐 이거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이방인들이 양심에 의해서 한다면 그들이 할례자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얘기한다면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혹은 나는 침례와 세례를 받았다, 나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종교적인 배경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얘기하고, 그러고 율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할례에 대해서 많은 하고 27절은 그 율법에 대해서,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며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글자라고는 그러잖아요. 이걸 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에서 받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자,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가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라는 것은 기록된 율법 조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일지라도 정직하게 살 때 그 오히려 유대인들을 갖다가 또 심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양심에 의해서 정말 좋은 생활하면 너 유대인들 너 할례 받았다 그러면서 또 성경 구약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할례 받고 너희들이 말씀 받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비난을 받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참 부담도 되고 우리 육신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믿는 자가 그래서 되겠어, 이런 말 들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믿는 자가 그래 되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엔 이거는 이미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탈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복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안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는 이유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글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좋고 비전도 되고 목표가 되는데, 참 이렇게 살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관정에서 긍정적이고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육신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교리도 확실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면은 그건 사람의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교회라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아도 성령의 그걸 따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 우리 연약한 육신과 옛사람으로 인해서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은 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교제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 부분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고 말씀하고 편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뒤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자, 이 문자, 율법 뒤에 숨어, 야, 우린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참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기도와 또 우리의 인도함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핵심입니다. 28절, 29절.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만약 그까지만 읽었다면은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28절, 29절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표표 할례 받은 것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시작.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참 우리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 말인지 그냥 바로 공감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 하에 있고 그거에 치심에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우리 겉모양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로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례로 끝나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구약에 이제 예언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도 결국은 복음회 할 때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한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제 핵심을 깨닫는 이 결론이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다. 자기도 다 할례도 받고 다 열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할례는 육체의 피부를 베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육체의 피부를 베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탐욕 이런 것을 다 베어내고 억지로 지키는 종교 그런 좀 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글자 의미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듭나려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이 죄를 들춰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참 한계가 있네. 내 몸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할례, 말씀의 역사로 내가 마음에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도려내야 된다. 육체 그걸 배우는데 마음을 배워내라. 그런 이제 우리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죄에 대해서 지금 노출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딱 두 군데를 찾아보겠는데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해진 19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3장이니까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줄 것이시오 유죄가 되게 하람이라. 유죄, 죄가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율법,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까 행하라 지키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죽혀도 그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또 줄 것이고 아까 유죄도 그랬죠.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유죄, 죄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미워하지? 시기 질투하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갈등도 못 느껴요. 죄를 죄로 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 비춰보니까 이건 죄네. 못 지키네.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못하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유죄가 되게 하고 또 우리로 죄를 알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가 복음적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율법과 오늘 할례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내야 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랬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자들을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확실히 전해주고 알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회를 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또 나오죠. 24절 시작. 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아주 결론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나지 아니했다. 29절 후반부에 얘기하죠.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요한복음에도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자, 그러면 바울의 한번 어차피 어딘 그래서 내가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 자기를 이렇게 잘 결부시키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만약에 써놓는다 그러면 아까 율법과 할례 옆에다 로마서 3장 19절 22절 써놓으시고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이 저자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확신을 주는 거죠. 3장 3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절 빌립보서 거기 쭉 나오면 이는 영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하는 그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피를 비웠고 몸에 그 자국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영으로 되는 할례자가 되기 때문에 나 역시 이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날에 할례 받았고 또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6절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6절 시작. 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도록 했다. 이게 진짜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든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그래요. 7절에서 9절까지 다 봤죠? 그래서 손실내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으로 손실내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은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예수 그대로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니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지 복음의 의. 자, 이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에서 이게 투명이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이건 나는 이제 율법으로 다시 가고 율법 생활하는 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귀한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게 이득이 되던 것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고 그래서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말씀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겉토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막 추켜놨죠. 아주 할례 받았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지, 바리새인이지, 흠없이 하지. 그래서 아주 장래가 뛰어난 인물로 산에 공연 이제 회원으로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율법에 대한 의로서 나를 드러내고 좀 그런 거 같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거 참 엄청난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2군절 더 보면 마치겠는데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율법과 오늘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복음으로 갑니다. 복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중한 삶은 없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오늘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율법과 할례가 전통적으로 지켜왔고 수천 년을 지켜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그게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삶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은 또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계시록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점진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일단 그거 충분히 얘기해 놓고 그래서 또 바울은 다른 데로 인도하고 인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이스라엘 그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